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을 또한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설교가 또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서리 집사, 우리 교회 집사 되는 이 시간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2019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차라리 노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잎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 말씀 우리가 기뻐하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요즘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많이 되뇌어져야 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가정에 또한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신앙하고 고통하는, 그래서 결핍된 그 무엇으로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이 많은 요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논리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우리가 실패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진짜 답답한 일이 우리 주위에 진짜 사방으로 산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내 내면에 여전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8절 이 말씀 다음 구절에 이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니라.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그 외적인 그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외적으로 무화과나무가 풍성하고, 그죠? 포도나무에 결실이 많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많으면 막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그 외적인 그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외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기쁨이 있는, 그죠? 기쁨의 동력이 있는 인생.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감정을 꼭 붙잡고 계시는 인생.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론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 희한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기서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감정하고 기뻐하는 이 감정은요, 이게 어떻게 돼요? 반대로 대치되는 이런 감정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감정이 뭐예요? 내 안에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되는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응수하는 내면의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응수할 수 없는 이 내면의 동력이 없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정말 되뇌이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읊조리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실패, 또 외적으로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내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차피 상처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면, 또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런 상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내면에 그저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라면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기도를 소망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서울 예수사랑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내 자녀, 내 모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서 지금 얼마나 지금 취업난으로 요새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의 그 소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에 좋은데 다 취직들 해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중산층에 사는 것이 다 좋겠고. 근데 그건 너무 또 성경적이지가 않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죠? 어떤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강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가득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관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묘사하기를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의 잔치예요. 즐거움의 잔치예요. 신앙생활 역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만나지 않고 우울하기 짝이 없는 진짜 슬픈 소식만 전해지는, 요즘 신문 뉴스 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런 세상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자취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요, 밝아요. 우리 특별히 서울 예수사랑교회 어떻습니까? 찬양을 드려도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찬양할 때 밝아요. 찬양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표정이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또 깊은 찬양 들어갈 때는 막 감동해져서도 눈물도 흘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 확연히 차이납니다. 제가 우리 서울 옛사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참 그래요.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뭐 이렇게 진지하게 정말, 그죠? 들으시고, 조는 분들이 없으세요, 지금. 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배 후에 끝나고 나면요,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 듣고 기쁨으로 예배 끝나면 또 먹는 건 또 그렇게 기쁘신지 무슨 글씨 피우고, 여러분 뭐 소리 뭐 크게 지른다고 또 아멘 소리 크게 외친다고 그게 밝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 겉으로 표정이 밝고 또 무슨 액션이 크고 하는 외적인 액션이 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내면 세계. 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그저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내 내면이 밝고 맑고 건강한 그런 지체가 모인 우리 서울 옛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이 우리 인생, 그죠? 우울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그늘이 끼어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맑고 밝고 기쁘고 명랑한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 항상 마음의 기쁨이 요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잔치집같이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왕에 대한 이 초청, 이 왕의 초청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인 순종,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중요한 한 가지를 세상 깨달고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의 행복의 출발은 여러분 하나님 초청에 응하는 자발적인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잘 살 것처럼, 그죠? 온 세계가 과학, 교육, 경제, 온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포도나무를 잘 키우려고 애쓰고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를 열심히 잘 키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서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참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보여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정말 싫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왕이 초청을 하는데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이 구절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왕의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변명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변명들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몰두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왕이 배설하는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황홀한 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름대로 돈만 들이고 사는 자도 그죠? 거기에 그냥 하나이고요. 또 이성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또 대인관계의 기쁨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세상 허탄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가지고 사는 그 기쁨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뭐냐 하니까,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의 즐거움도 너무 크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우리가 눈을 뜨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실 때에, 그래서 그 잔치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누리는 그 내적인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허탄한 세상을 쫓아 험한 데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요, 지혜로운 5처녀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름을 치는 거예요, 내면에.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이걸 모르고 세상 허탄한 기쁨에 빠지고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애를 키울 때 답답한 게 뭡니까? 그 자기보다 30년, 40년을 그저 더 살아온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이 아이한테 잘 되는 것인데, 그 아이가 막 고집을 피우면서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나가는 거. 우리 부모님들 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하실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혼인잔치가 배설이 됐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초청에 응해서 온 손님들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두 부류는 공통점이 없어요. 초청되어 온 손님들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배설해준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인 종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6절에 보면 붙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확연히 다른 부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두 그룹이지만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자발적인 참여예요. 자발적인 참여. 초청되어 온 사람들도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참여를 했고, 또 종들도 자발적으로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 아닙니까?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감탄만 하면 돼요. 이야, 이 집주인 대단하다. 이야, 인심이 이렇게 풍성하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지도 못하면서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장 9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처음 그죠? 사역을 시작한, 이적을 행하신 가나안 그죠? 잔치, 그 자리 아닙니까?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결례통에다 물을 채워놓으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하고 즐기기만 할 때 그 말씀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다음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은 여러분 자발적인 이 순종의 강도와 자발적인 이 순종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뭐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독특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러는데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도대체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요 자발적인 순종의 정신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1조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자꾸 헌금하고 나면 아깝고 후회가 되면은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헌금 드리는 정신은 알고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11조를 구분해서 드릴 때 여러분 이 정신이요. 어떤 정신입니까? 무슨 말라기 성대는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 시험해봐라. 이런 로또 개념이 아니에요. 돈 주고 돈 먹기 이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일까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 정신이에요. 11조가. 나는 만몬 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만몬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10의 9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1절 떼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머지 10의 9도 어떻게 돼요? 허탄 데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쾌락과 방탕을 해서 그렇게 이상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아름다운 헌신의 정신으로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요 11조인지 믿습니다.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주일 성소를 온전히 하는 겁니까? 정답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엿새도 주님이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루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결단을 드릴 때 나머지 엿새의 삶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날 뭐 돈 쓰면 안 된다 된다? 주일날 뭐 오락을 그만하고 했으니까 뭐 영화 구경 가라고 오고 뭐 누구 만나서 하면 안 된다? 이걸 무슨 두부 자르듯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 돈 쓰지 않고, 그죠? 시장 보지 않고, 전날 시장 다 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만은,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안 가시면은요, 지금처럼 하세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물 떠온 하이만 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이것만 하시면, 이제는 억울해서 그러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 7일을 구분해가지고 온전히 성수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 내 또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물 떠온 하이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았었어요. 막 쥐어짜듯이 강제로 협박하고 그래서 지키는 헌금 생활과 주의 성수가 아니라 물 떠올 하임만 아는 그 비밀,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므로 이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서울예수는 모든 성도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집사 동의서도 그래요. 서약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이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집사 주고 저 사람은 인상이 안 좋으니까 집사 안 주고 하는 이런 정신이 아니라 뭐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집사로서 이제는 교회의 건의 앞에
몸된 주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그죠? 교회가 규정하는 또한 교회의 방침에 이런 일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결단해서 나가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동안의 신앙 다 이제는 내려놓고 새롭게 한번 나가겠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작성해서 동의해서 내면 그분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믿어주고 받아주는 거. 이게 참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일로 하면은요, 어떠한 강제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 자발적인 은혜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우리 서울예수랑교회 재직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각 부서의 기관 모든 직분자들, 이제부터는 이 자발적인 순종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거절하지 않고 참여하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죠? 참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는 우리 서울예수랑교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잔치식까지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 신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건지현 목사라고 특강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대요. 하나는 일 모드가 있고 하나는 교제 모드가 있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 중심. 그러니까 일 모드, 기능 중심은요, 효율을 따집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능률을 중요시여겨요. 그러나 교제 모드 혹은 기능 중심이 하는 관계 중심은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밥 한 끼 같이 하면 그럼 내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이권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과 식사 한 끼 함으로 내가 이따 이 사업에서 내가 승진적인 부분이 있어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건 이건 일 모드예요. 기능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세상적으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대화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뭐예요? 관계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기능 중심이에요.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제 선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성도들에게 그랬답니다. 절대로 이제 선물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여간 끝까지 끊임없이 주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작전을 짰대. 그게 뭐냐? 선물을 주면 답례 전화를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럼 선물 보낸 분이 얼마나 섭섭하고, 그렇죠? 좀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도 선물 잘 받았다, 연락이 오건 말건 계속 보내주는 분이 있대요. 초지일관으로 보내주는 분이 있대요. 그럼 답례도 안 해주는 목사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계속할까? 대답은 딱 하나인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에. 목사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목사가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안 해줘도 그냥 목사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성도.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능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게 뭐냐면 일 모드가 아니라 교제 모드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특이한 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동료를 보내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본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1차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치에 초대를 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괘씸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왕을 뭘로 보고, 그죠? 왕의 권위를. 이것들이 지금 죽으려고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죽을래? 참석할래? 이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왕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보면 비굴하기 짝이 없어요. 왕의 권위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빌어요. 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잔치 참여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가장 맛있는 그냥 암소갈비를 잡았다.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접근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일까?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잔치에 참여시키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권위에 그런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정신을 정말 잘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능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 이제 인격 중심, 관계 중심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 중심으로 대하기보다는요, 기능 중심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관계 중심, 그죠?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모델로 삼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에 4가지 양상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서로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게 있었어요. 넷째는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뭔가 지금 기능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또 행정이 잘 돼 있고 예배의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카페 같은 쉼터가 있는 교회는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야,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좋은 교회다. 카페가 있어서 좋은 교회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좋은 교회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런 것보다 모여서 뭐예요?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만난 우리가 서로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웃어주고 닦아주는, 그래서 우리 서울 예수란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악한 마귀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울타리로 성도들을 서로서로 보여준 서울 예수란 교회. 할렐루야. 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로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주는 우리 서울 예수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중적인 개념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에서 딱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알고 막 이러면은, 아,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 같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애원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찾아가서, 그죠? 그분의 마음을 같이 맞춰주고, 그게 꼭 무슨 뭐 비유 맞춰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심정에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 남이 볼 때, 아, 목사가 저렇게 비굴한 거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회복만 됐으면 저는 기뻐요. 할렐루야. 무슨 어마어마한 권위로, 어마어마한 그걸로 막 이것보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일중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중심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대해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함과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서울 예수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가는데요, 오늘 왕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또 그것에 기인한 잔치집에서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서 세상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가 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물 떠온 하인만 안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신앙생활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발적인 순종의 삶에 성령의 기쁨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 자신도 회복될 뿐 아니라 오늘 주변에 우울한 수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기쁨이, 그 사람 기분이 어때요? 맑고 막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나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라도 나를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나고 자발적인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는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은 내 인격적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empower, 그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오늘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도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때는 나 자신이 되는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시험하는 거에 한번 이게 가는가 한번 일주일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셔서 다음 주에 간증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뛸 때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드릴 때